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치에서로 덜이라, 이렇게 덜이라 이런 말입니다. 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드려질 수 있는가? 자기를 하나님께 대해서 부인해야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 자기를 하나님께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없어지는 거.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주님과 끊어지고 자기 중심이 될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그것이 죽은 것이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다 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자기 몸의 소유권자가 되고 사용권자가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담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아담의 그 몸과 그 소유의 주권과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도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자기 중심의 그 욕망, 마귀에게서 전염된 그런 자기 중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독립한 것이 그 아담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치사로 드리라. 그 말은 내 몸과 소유에 내가 주권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되고 책임권자가 되고 사용권자가 된 그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 부인하는 것이 누구에게 부인하는 것인가?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몸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내 몸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내 몸의 사용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주권과 책임권과 사용권과 소유권을 돌려드리니까 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없어졌다. 내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주님께 우리의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생한 자가 세상 한 생애를 살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말이야.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 옛사람이 요 부분 죽이고 저 부분 죽이고 그 자꾸 죽여나가는 것은 죽여나간 것만큼 죽여나가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것이요. 주체를 바꾸고 회개라는 것은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갖다가 몸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요. 자꾸 사망의 일거리만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과 내 몸과 소유가 다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힘 기능할 수 있다. 그래, 기능할 수 있다. 기능이라는 것은 무슨 작용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고, 그것은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 육의 몸덩어리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요.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잡수시도록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 드리라. 우리 주님이 내가 먹는 밥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첫 표본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먹는 양식, 밥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보낸 것인가? 그것은 택한 자들에게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고 그것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신 뜻이요. 이것이 창세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단일 목적이요. 단일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요 밥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려면은 중생한 자가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진지를 차려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책임권과 사용권이 없고 주님이 내 몸의 주권자요 책임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임을 알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책임권과 사용권자로 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내 꺾은 것만큼 죽인 것만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 양심, 영의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야 그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엄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말씀의 명령의 말씀의 하나님이 또 내가 행하려고 할 때도 자기를 부인해야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거기에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육신의 생명인 기능이 거기 쓰여져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쓰여져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데 동원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에 자기 영접하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가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진다. 쓰여져서 없어지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몸에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모시는데도 힘이 있어야 영접하죠. 살아있어야.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데도 암만 진성차 차려놨어도 생명이 없고 그걸 먹을 힘이 없으면 먹는 게 아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것을 갖다 숟갈로 눈이 움직이고 눈의 기능이 움직이고 혀의 입맛의 기능이 움직이고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기능이 움직이고 또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이다. 내가 밥을 먹는데 힘이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해. 숟갈을 들는 것도 내 그 뇌의 기능과 눈의 기능과 모든 기능이 움직여서 움직이는데 그 기능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기능이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소모되고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입에다 넣고 그걸 이빨로 그만 이렇게 씹는 것도 생기는 것도 소화하는 것도 전체가 살아있어야 다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기능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기능이 없이는 그래서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암덩어리나 이런 세균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에게 잡힐 때에 내가 병에 들어서 병이 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균에게 사로잡혀 있다 말이에요. 죽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가 맞는 현세에서 드리라는 것이고 또 자기 몸을 교회에 와서 드리라는 것은 한정한 동안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걸 회개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헌금을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이렇게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인데 결합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 것을 말한다. 자기가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요 책임권자요 소유권자 사용권을 갖다가 주님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에 드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행할 때에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의 기능이 쓰여질 때에 그 쓰여질 때에 없어지고 소모돼서 없어지는데 그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내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드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드리라 한 것은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서 헌신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좀 보태달라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능력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무한하다 그래. 무한하다. 그 무한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내 능력을 갖다 보태서 하나님을 오해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능력 같은 거 보태서 그게 무슨 이문이 있겠냐 그런 말이요. 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수백조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크게 드린 거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 양을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가? 무한한 부자시니까. 예를 들어 태평양 물이 하나님의 가진 재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수백조 억조 원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태평양물에 그만 좁쌀 하나 들은 것만 또 못하다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드린다 해서 가치가 있겠냐 그런 말이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딱 두 가지만 받으신다 말이요. 예? 다시 말하면은 감사한 마음과 충성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충성 아닙니까? 충성을 받으신다.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봐도 제가 25장을 보면은 종이라 예? 1달란트 받은 종이라 2달란트 받은 종이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이렇게 맡기마.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연보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종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생명과 몸소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 종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옛날에 종은 마구 그 주인이 팔고 샀잖아요. 물건처럼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종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부인치 아니하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종으로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충성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그 충성하는 행위는 똑같지만은 그 속을 보니까는 하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해 자기를 부인한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는 충성을 하긴 했는데 속을 보니까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꼬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전체가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현실에서 내 옛사람이 그 부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찬송가에 봐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의 제단에 주와 온전히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그때 주님과 연결이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라, 바치라,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것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력을 보충해달라 그 말도 아니요. 하나님이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한 능력자이신 무한한 부자이신 분이 몇 조 원을 갖다 보탠다 해도 그거는 그냥 태평양으로 좁쌀 하나 보탠 것보다 더 무익한 것인데 하나님을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받으시지 않는다.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와 충성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예?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게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받은 냉긴 종이나 5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익을 내긴 종이나 상급이 똑같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상급이 똑같으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충성하기에 쉽고 감사하기에 쉽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세상적 너의 부름을 봐라.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멸시하고 천대받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잘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게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드리나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나 하나님은 그 상급을 똑같이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드려야. 우리의 성화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드려서 주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명령으로 임하신 주님에게 먹히는 것이다.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명령으로 잡수신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썼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데 내게 쓰여진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음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져 삼켜져서 없어져서 죽는 것인데 죽음선을 돌까 보니까 그것이 영의 생명생하는 말씀에게 먹혀서 하나님화된 것이요 신성화된 것이요 성화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드릴수록,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내가 새벽에 되겠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내력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사였대요. 가난한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죽었네, 남편이 죽었네, 애들 놓고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갔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옛날에는 무슨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니까 교회에서 사모님 이제는 사택을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목사가 와야 되니까 비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생활비를 드립니다 하고서 생활비 봉투를 전해주고 재정집사가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가 그걸 받고서 오고망차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로 갈 데가 있는가?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데가 있는가 말이요. 돈도 없지. 어디로 어떻게 사느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새벽에 사모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얘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 애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 그만 드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몸과 내 모든 자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비에 예를 들어 봉투 받았는데 10원 한 장 쓰지 않고 그만 새벽에 하나님의 재단에 바쳐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바쳤는데 바친 후로다가 계속 돈이 생겨나고 살 집이 생겨나고 자녀들 교육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치니까 채워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큰 교회 지금 목사가 됐단 말이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우리 그 지혜가 함지혜가 이화여대 피아노과 대표 연주자가 됐어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그 몇 명 뽑는데 들어가 별따기 아닙니까?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라고 예술 고등학교 다니고 그 얼마가 들어갔냐 그래 한 400만 원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라 학비가 가르치는데 그래도 거기 어떻게 붙냐 그런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연주 대표자가 되냐 말이야. 그건 거기에 뭐 유명한 장관 딸도 있고 재벌 딸도 있고 그런 사람들 딸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것은 선전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카톡을 보냈으면은 참 목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하나도 다른 목사한테는 다 왔어요. 축하합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교인한테는 하나도 안 왔어. 그건 잘못이요. 같이 축하해줘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강단에 바라서 계속 주여 감사합니다. 또 사진도 보냈는데 보니까 그 피아노 연주하는 피아노 학생들 쭉 있는데 중앙에 딱 그 연주복을 입고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에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할렐루야. 머리로 세워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우쳐줘요. 야, 여기
이후 23년 전에 여기 피아노, 이게 그랜드 피아노 일이 우리 교회가 분양받아서 이사 오는데 피아노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이게 5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때 큰 돈이요. 그런데 그래서 이옥주 권사님 보고 그 말이 안 나오죠. 나는 요새 회개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에게 막 바치라고 막 인정사정 쓰여줘야 복을 주는데 그런 소리를 못 얻었어요. 충청도 사람이 약해가지고서 내가 주는 것은 좋아도 바치라 소리가 간땡이가 작아서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받기는 받지만은 큰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다 피아노 하나 해주라 그랬더니 와 하고 막 본전도 뭐지 신경질 내고 막 신경질 내요. 아니요, 돈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만두었어. 그런데 그 말이 거기에 백했던 모양이요. 아니, 한 달인가 지났는데 피아노를 사놓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했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주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면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다는데 어디서 가져왔어 그랬는데 자기가 몰래 개를 하나 들었는데 딱 탔는데 550만 있었대요. 근데 그 놈을 갖다가 드렸단 말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갖다가 내가 보는 그걸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화여대 피아노과 졸업했어요. 그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거기는 돈을 잘 벌어요.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돈 잘 벌고 또 그 며느리가 그만 믿음이 좋고 착한지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며느리 얻었다. 그 피아노과 나온 며느리를 얻더니 또 그 딸이 말이요. 그 이화여대 대표 주자가 되었으니 피아노 한 대에 맞춰 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큰 복을 받은 거요. 다 그런 끈덕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냉상그릇 주는 자에게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아주 주님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교회 무슨 이런 것이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만 받쳐버린다. 그런 말이. 이거 다 강대상 뭐 이런 거 다 드린 거 아닙니까? 마이크도 이게 드린 것이고 피아노 뭐 앰프 뭐 전체가 다 드린 거요. 이거 반주기도 이거 우리 권사님이 또 드렸지. 목양시대에 보면은 그만 그 쇼파나 농이나 텔레비까지 다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김경숙 집사가 드렸어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정영국 장로님이 이 건물에 지금 부장인데 부장이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돼요. 2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래요. 200만 원 이상 되는데 200만 원에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정소장 처남이 그래요. 처남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또 소장이 되는가? 내가 그걸 알아요. 소장으로 와 내가 기도하니까
내 처남, 은행 은퇴한 처남을 갖다 두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소장이 된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이제 그 자기 그 청학동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그 천주교 신자다. 어? 천주교 재정을 맡아서 은행 출신이니까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천주교를 짓는데 신부님이 부르더니 무슨 말 하다가 못하고, 두 번째 불러도 또 흘렀다 못하고, 세 번째 불러도 무슨 말하다가 못 오더래요. 그거 어렵지요. 예? 목사가 이게 교회 건축하는데 누가 집을 건조당만 하지만 싼 여자 할 수 있는데 그거 차마 해달라고 못 온단 말이에요.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못 온다. 그래서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지금 천주교 성당을 짓는데 자금이 모자라는데 보증을 하나 사주면은 되겠는데 보증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대요. 그거 어렵습니다. 보증을 썼대요. 보증을 써서 융자를 받은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듣는데, 우리 함순호 장로님 여기 장로인데, 우리 김영일 장로님하고 고광춘 집사님하고 형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건조당하면은 싼 여자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래요. 거절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진 거요. 그런데 여기 소장으로 와서 4년 동안 있었으니까 한 1억을 버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정영국 장로, 우리 처남이 그래요. 형님, 이게 200 몇만 원을 받는데 이게 굉장한 월급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세금도 없고 이것은 훈련히 자기가 알돈으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렇게 하려면은 일반 직장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대요. 그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요. 나 이런 얘기하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나는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나는 대접받아야 먹을 힘도 없어요. 뱃속도 없고 하루에 아까 밥 잠깐 한 숟갈 먹고 여기 이제 부친 게 우리 이영희 교사 갖다 놓은 그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옷도 필요 없고. 주의 종을 어려워도 대접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대사관, 이 교회 건물보다도 그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 대사를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리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의 종으로 알고 대접하면은 여러분은 그대로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는 것이다. 서로. 그래, 이게 하고 나면은 다 복을 받는다.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복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을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또 목사 대접 잘하는 분이 없어요. 다 여러분 사골세 살고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또 목사 대접하는 많이 없어요. 더 많이 대접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정몽준 회장의 부인이 김영명 여사다. 그분 김영명 여사가 그 김동조 박정희 대통령 때 김동조 외무장관을 하다가 초대 일본 대사로 국교가 청사에 갔단 말이야. 가서 한국 사람으로 일본 천황의 황금마차를 타고 신임장을 제정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는가? 목사가 그 과정을 신방을 하니까 김동조 어머니가 이불 껍데기를 붙이고 있더래요. 그게 아마 사모님이 그런 거 좋고, 아이고 이거 권사님 참 좋네요. 그러고서 다른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보니까 그 이불 껍데기가 그 목사 집에 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고 그 딸이 정몽준 집사 아닙니까? 정몽준 집사 그 재벌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분이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 정주영 회장이 죽을 때에 그 며느리가 가서 다 해결시키고 세례를 받고 주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보냈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려워서 지금 한 끼 먹고 완전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다. 찾아가서 그거 빵문으로 나 달라. 그 목사가 찾아가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톡 달라고 하면 이놈의 목사 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먹을란가 했더니 혼자 널르쿵 다 먹어버린다. 그러더니 계속 밀가루 딴지에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겨난 거요. 그 어려울수록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병예를 드리려 한 것은 오병예를 드리니까 2만 명이나 그 푸스에 12왕제를 남았다 그런 말이요. 아브라함 보고 100세에 난 아들을 왜 드리라고 하냔 말이요. 아들 수십 명씩 있는 사람 아니고 100세에 난 그 독자를 드리려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고기 불고기 무슨 타는 냄새 맡으려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발에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탁 드림으로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소리에서 나는 마음이 약해요. 내가 한갑잔치를 했습니까? 70잔치를 했습니까? 칠순도 내가 부페 불러서 다 여러분들 대접했지?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다른 교회는요, 장로들이 이런 호텔에서도 그 목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서 그걸 못해요. 내가 성지순례 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까 하면서 얘기 안 했어요. 김포공항에 가서 우리 김장로님에게다 전화만 했어요. 갔다 와서 내가 전체가 여러분 면도기 일제 면도기 하나 다 사줬잖아요. 그럼 나는 복을 많이 받은 거요. 이거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요. 이게. 목양시가 테레비가 저게 조용덕 권사님이 사는 거예요. 저게 구닥다리 안암 테레비 한 20년 이상 된 거죠. 한번 고쳤는데. 그래 이게 보니까 요새 보니까
밤에 어떻게 소리가 나서 누가 들었나 보니까 켜졌어요. 쥐가 망령이 들은 거예요. 오래돼서 끄면 또 밑단을 또 켜지고, 이게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런 거 다루는 게 같으면서 서로 사놓으려고 그래요. 예? 어려워도. 저기 카렌다가 저거 있는데 카렌다 같은 것도 서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죽을 의미에서 다 하면은 절대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다. 사모님이 그 생활비 전체를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대전에 있는 경찰서장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몇십 대 1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서장 올라게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부여에, 그 교회에 부여 경찰서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우리 제수씨 보고 전자월계를 하나 해놓으라 그래요. 그 전자월계는 바치려고 보니까 전세금 다 바쳐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 제수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예산 지서장으로 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피가 줄줄 샌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때 받은 폐모를 팔아서 교회를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이 전자월계를 바치니까 목사가 부르더니 집사님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경찰에 입대 경찰 서장 되기로 원합니다. 서장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서장도 날리는 서장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의사가 되고 말이야. 며느리도 또 의사고 말이요. 그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을 받은 거요. 그런데 원산도로다가 발령이다 보니까 그걸 바치고 나니까 거기에 사택이 있더래. 사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거요. 다 그런 가운데 충성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어려운 분들이 다 충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돈 때에 와서라도 크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요, 하나님의 복은 육신의 복도 주지만은 육신의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가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꾸 바치는 생활 이렇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때 주시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이 큰 것이다. 할렐루야. 자손 만대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